안녕하세요. 박문혜 목사님. 우리 한국일 교수님하고 또 우리 최경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원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통합돌봄을 어떻게 마을목회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좀 책에다도 쓰고 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돌봄이 3월 27일 날 날짜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통합돌봄이 시작됐는데 웃긴 점이 뭐냐면은 대상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대상인데 말이 통합돌봄이지 실제로 통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통합교단.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통합돌봄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돌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 아파 죽겠는데 당신은 기준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바리새인의 얘기가 정부에서 그대로 그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접근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대상의 문제, 대상이 너무 축소시켰던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통합돌봄에서 추구하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 신체적인 것, 병들고 아니면 먹는 거, 몸을 위한 것인데 제가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돌봄의 영역은 적어도 신체적인 영역도 있지만 정서적인 영역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들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영역도 크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해봤습니다만 뭐냐면은 환경적인 영역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주거복지. 우리 동네에는 이제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반지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반지하 있어요? 반지하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반지하의 특징은 습기가 많이 차고 우리 교회 근처에서도 이 반지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반지하에 사시는 할머니들, 독거노인들은 참 독특하게 그렇게 월세는 올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근데 습기 차고 또 곰팡이 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월세도 싸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혀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돌봄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도 고쳐주고 뭐 싱크대 갈아주고 도배 장판 다시 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까지는 아직은 돌봄 쪽에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 배제된 분야들, 그러니까 소외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인 분야만 너무 치중된 이 정부 정책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에서는 신체적인 것만 하더라도 교회 쪽에서는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조그맣게 주거복지 같은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좀 신경 써서 해줄 수가 있다면은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서적인 분야는 또 사회적인 돌봄과도 또 같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돌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독거노인, 그다음에 고독사. 근데 독거노인과 고독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부에서 많이 쓰는데 조금 많이 빠진 게 누구냐면 독거 중장년 50대 60대로 혼자 된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거 아시죠? 고독사의 기준. 정부에 나오는 고독사 기준 아세요? 죽은 지 일주일 뒤에 발견하면은 고독사. 죽은 지 일주일 전에 발견하면은 고독사는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왜냐면 그것이 이 사회복지사의 말하자면 그 환경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적사항입니다. 고독사가 있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의 문제하고 전인적인 것을 돌보지 않고 한 곳에 치우쳤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산을 생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산의 1년의 복지 예산이 1조예요. 안산 인구가 70만쯤 되는데요. 전체 예산이 2조 1천억인데 복지 예산이 1조. 그리고 1조의 복지 예산 중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이 3,353억. 복지 예산의 33%가 노인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따져봤더니 인구가 6만 8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한 380만 원 정도. 1인당 노인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게 정부에서 지원돼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종환 교수님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뭐를 많이 지금 추구했냐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이걸 제가 연구하면서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을 할 거냐 했을 때 일단은 셀 리더들 데리고 한 4개월 정도 돌보미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돌봄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요새 AI 대단하지 않습니까? 챗GPT하고 젠스파크하고 이런 거 다 돌려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 집어넣고 그렇다면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그러면은 교회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돌볼 사람들은 누구냐. 근데 현재 정부에서는 돌볼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되어주고 있냐면 자격을 또 따지거든요. 항상 정부 일은 그래요. 도움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격은 지금 서너 가지 조건이 의료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아니면은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이 없으면은 돌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돌봄은 모든 것이 다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 돌봄 매니저를 따로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분야는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적인 분야보다도 의료적인 분야는 의료적인 쪽에다 맡긴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분야와 영적인 분야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생긴 분들을 어떻게 관과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12주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돼.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성도들은 많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고요. 또 한 가지 초점은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선거철이에요. 선거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라든지 또는 시의원이라든지 도의회원이라든지 또는 지사든지 이 사람들이 정책 사업으로 이 통합 돌봄의 일부분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에서만도 3,353억이 노인복지에 들어가고 1인당 383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임종환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미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사회복지의 대상이 통합돌봄의 돌봄 대상이 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교회들이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을 때 안산에 동이 25개 동이 있거든요. 25개 동에 그러한 돌봄의 허브들을 교회란 이름을 쓰지 말고 종교단체나 마을 공동체 중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2개씩을 정부에서 선정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한 단체에 한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이 돌봄 매니저를 훈련시켜가지고 매칭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25개 동에 1년에 2억 해봐야 50억인데 1년 복지 예산이 안산에서만 해도 1조인데 1조에서 50억은 뭐 껌값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할 수 있다면은 교회도 정말 그 마을에서의 중요한 허브가 될 수 있고 중요한 돌봄의 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건,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추구해 나가야 될 이게 이제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또는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통합돌봄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각 지역에서 교회나 종교단체나 종교단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마 종교단체에 붙여도 교회가 내보낼 거니까. 근데 교회라고만 붙이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라고 하나 마을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지역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돌봄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장소로 만들어 보고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통합돌봄 과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계획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시장 나올 사람 또는 도지사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종교단체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당신이 이것을 맡게 될 때 이것을 좀 꼭 해보라고 푸시를 좀 하려고 하죠.